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저는 최악의 지진과 쓰나미로 사상 유례 없는 재난을 당한 일본 동북부 지방을 다녀온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센다이에서 대절한 택시를 몰던 기사는 올해 73세의 미야자키 씨로서 3월 11일 쓰나미가 덮쳤을 때 순간적인 기지로 아내와 더불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에는 2차 대전의 참상을 직접 겪었다고 했습니다. 2차 대전과 이번 쓰나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무서웠냐고 묻자 그분은 둘 다 무서웠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유인즉 둘 다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2차 대전의 참상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은 어릴 때부터 밤에 잠을 잘 때 귀중품을 반드시 베개 옆에 두고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잠을 자다가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즉각 귀중품을 들고 대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매일 밤 베개 옆에 두고 잠을 잘 정도로 그분에게 값진 귀중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손전등이라고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손전등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없다는 의미에서 그분이 손전등을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두 번째, 세 번째 귀중품으로 언급한 물품을 이야기 듣고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것은 담배와 라이터였습니다. 저와 제 일행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을 참느라 안간 힘을 쓰는데 그분의 표정은 진지하기만 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매일 밤에 잠을 잘 때 담배와 라이터를 베개 옆에 두고 잠을 잘 정도로 그분에게 담배와 라이터는 값진 귀중품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 천지가 뒤집히는 우주의 종말이 갑자기 덮쳤을 때 곤히 잠을 자던 그분이 아무리 자기 베개 옆에 담배와 라이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담배와 라이터를 챙길 경황이 있겠습니까? 설령 담배와 라이터를 챙겼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뛰쳐나가서 담배에 불을 댕기고 한 모금 맛있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죽음이 덮쳤는데 그 순간에 담배와 라이터를 귀중품으로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다 한들 그 담배와 라이터가 그 순간에 그분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주제는 이방인에 대한 할례였습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율법을 쫓아서 반드시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과 할례를 반대하는 측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팽팽하기만 하던 양측의 균형은 베드로의 등단으로 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할례도 받지 아니한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신실하게 입증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지목하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우리는 믿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지금까지 자신이 입증한 것처럼 지금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입증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선언 앞에서 할례를 주장하던 유대인들마저도 입을 다물고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이라 입증하는지 경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교인들로부터 더 신뢰를 받는 사람은 예루살렘 모 교회 출신인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먼저 그리고 바울이 뒤를 이어 증언하는 식으로 그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표적과 기사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신실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들의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53주 동안 상세하게 살펴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 대상지였던 구브로 섬의 바보에 이르렀을 때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총독 곁에 있는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그때 바울의 단 한마디에 마술사 엘루마는 시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총독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구브로 섬의 제1인자인 총독이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그 섬의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지는 재론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으로 찾아간 전도지는 지금의 터키 땅인 밤빌리아의 버가였습니다. 그러나 저 지대인 버가에 당도하자 말자 바울은 풍토병에 걸려버렸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목숨을 걸고 험산 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저 지대인 버가와 정반대의 자연 조건인 고지대 비스디아 안티옥을 찾아갔습니다. 그 덕분에 비스디아 안티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주님의 구원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나타난 바울과 바나바에게 비스디아 안티옥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시기한 그곳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이 그곳의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30여 개의 산을 넘어서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동남쪽으로 18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 두 사도의 이고니온 방문으로 인해 이고니온에 있는 이방인들 역시 구원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도 갖은 거짓 모함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서 서남쪽으로 45km 지점에 위치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현장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비스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를 덮친 유대인들이 그곳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무자비하게 돌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착각하고 바울을 질질 끌어 성 밖으로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돌 세례로부터 가까스로 일어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방금 돌팔매질을 당한 루스드라 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번에는 동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더베로 갔고 예상치 않은 바울과 바나바의 방문으로 더베의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더베에서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면 바울이 태어난 고향 다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경로를 택하면 지금까지 온 경로보다는 훨씬 편하게 그리고 훨씬 짧은 기간 내에 원래 출발지인 수리아 안티옥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 편한 경로를 택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그동안 거쳐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경로를 택했습니다. 그 경로는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득실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목숨을 걸고 험산 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만 하는 난코스 중의 난코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난코스를 택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자신들이 거쳐온 곳에서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풍토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버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버가에 도착했던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바울과 바나바는 굳이 목숨을 걸고 험산 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스디아 안티옥을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버가가 속해 있는 밤빌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할 대도시들은 얼마든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비스디아 안티옥을 찾아갔을 때 만약에 비스디아 안티옥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해서 그 두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던들 바울과 바나바는 비스디아 안티옥에서만 전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비스디아 안티옥은 인구 10만 명의 대도시로서 그 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만도 엄청난 세월을 필요로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스티아 안티옥 유대인들이 두 사람을 시기해서 쫓아내었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예정에도 없던 이고니온으로 찾아갔고 그 결과 이고니온의 이방인들이 구원받았고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를 거쳐 더베로 이르게 된 경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거쳐간 여정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표적이요 기사였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섭리하신 신비스러운 은총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을 구해내시기 위해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은총의 손길을 신실하게 증언했고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끝까지 그 증언을 경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어떤 반대 의사나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측과 할례를 반대하는 측 사이의 팽팽하기만 했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사람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입증했고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우리는 믿는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두 사람이 지금부터 행할 입증 내용을 미리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5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다 듣지 않고 중단해버렸던 유대인 반대자들마저도 베드로의 그 선언이 있었기에 그 두 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 세 사람의 증언이 끝났을 때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단 한 사람도 이의나 반대 의사를 피력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의 증언 내용에 모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베드로가 할례 문제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에게는 그만한 자격과 권위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자칫 초대교회를 분열의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었던 할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종 판결을 내린 베드로보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다음 시간부터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역을 맡고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은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의 한 사람으로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내 동생 이름 가운데에 야고보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야고보는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그것도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었다고 하는 것이 야고보로 하여금 기라성 같은 사도들을 제치고 가장 큰 권위를 지니게 해 주었던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과 야고보는 친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반면 야고보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피를 이어받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2000년 전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과 야고보는 또한 형제간임이 분명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어린 시절을 쭉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야고보에게 대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용어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면 사생자인 셈입니다. 서구 소설 가운데에 예수님을 사생아로 표현하는 소설이 적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처럼 철저하게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생아라면 그 사생아를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여자가 됩니다. 야고보는 사생아를 낳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여자의 아들입니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여자가 낳은 사생아의 동생입니다. 사생아의 동생으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그것은 야고보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마침내 성인이 된 예수님께서 출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가난하기 짝이 없고 무식한 어부들과 세리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쳤다고 조롱했음을 마가복음 3장 21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조롱하는 예수의 동생으로 사는 것은 야고보에게 또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생아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것처럼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태를 빌어 성령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의하면 당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야고보에게만 개인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을 형으로 불렀던 야고보에게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직접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자신이 형으로 부르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을 때 사생하여 미친 사람으로 불리는 그 예수의 동생으로 사는 것은 괴로움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확인했을 때 그분과 똑같은 태에서 태어나 그분의 형제로 그분 곁에서 그분과 함께 오랜 세월을 함께 살 수 있었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었습니다. 유사일에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을 거쳐간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같은 태에서 태어나 예수님을 형으로 부르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총을 누렸던 사람은 야고보 사형제뿐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큰 동생으로 불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은총을 입었던 사람은 야고보가 유일합니다. 그것은 야고보의 선택이나 의지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은혜의 운물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었던 야고보는 바울, 베드로, 바나바의 정언이 다 끝난 뒤에 저 세 사람들의 정언을 들어보니 설득력이 있고 더 이상 반대 의사가 없으므로 이제부터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금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 세 사람의 정언을 힘입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금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능통한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동생으로 야고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방적인 주님의 은총이었지만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확인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자발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다해 말씀이신 주님 곁에 자기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말씀이신 주님 곁에 있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으로서 할례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살아온 야고보만이 지니고 있는 권위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됨으로써 야고보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한 영광을 입었습니다. 한때 사생아 미친 사람의 동생으로 불릴 때의 고통과 괴로움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요 권위였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마다 손전등과 함께 담배와 라이터를 가장 값진 귀중품으로 여겨 자기 베개 곁에 두고 잠을 자는 미야자키 씨가 우리가 보기에 언뜻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미야자키 씨와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미야자키 씨와는 달리 예금 통장이나 부동산 문서를 가장 값진 귀중품으로 애지중지하고 있다 한들 불현듯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그 순간에 그것들이 담배나 라이터처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은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 5일에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코끝에서 그분의 호흡이 멈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분의 호흡이 시작된 지 불과 56년 만의 일입니다. 전 세계 IT 업계의 황제요, 혁명가로 칭송받던 그분의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문득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그분이 가장 값진 것으로 여겨 그분 곁에 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그것이 그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값진 귀중품으로 여겨 우리가 애지중지 끼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야자키 씨의 담배와 라이터처럼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야고보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보다 한 차원 격상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임해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의 곁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곁에 두십시다. 참된 권위도 영원한 영광도 결코 세상의 금은 보화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옵니다. 그분의 말씀을 옆에 두고 말씀을 끼고 산다는 것은 때로 고통이요 괴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권위와 영광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요 전능한 창조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내 곁에 끼고 사는지, 그것이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내게 무슨 도움을 줄 것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권위와 영원한 영광은 결코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지 않음을, 그것은 오직 주님과의 거리로부터 나옴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신 주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의지를 다해 주님 말씀 곁에 거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때로 그것이 고통이요 괴로움처럼 여겨질지라도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진통의 과정임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참된 권위를 지니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비록 세상에서는 초라해 보일 망정 야고보처럼 주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덧입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